9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시간들을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우시는 시간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코로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시는 민수기와 같은 때인 줄 고백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소집하시고 하나의 군대 장관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정렬하시는 하나의 그런 때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거룩해지며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향하여 약속하신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깨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정비하고 정렬하며 준비하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그들이 겪어야 되는 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유대 공동체 안에,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가면 유대인 마을이 있거든요. 순수 유대인들만 사는 마을들이 있는데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그쪽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조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심하고 함부로 뭐 만지거나 말을 시키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날이 그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라고 이렇게 함부로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지만 개종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박탈감도 있었고 그 공동체로부터 함께 더 이상 살 수 없는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없는 자기 함께 있던 친척들과 그 고향에서 살 수 없고 그곳에서 이탈해야 되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갔을 때 이제 그 믿는 분들에게 이제 세례를 딱 베푸는 순간 공안들이 와서 예수 믿냐고 너 예수 믿냐고 이럴 때 두 사람은 부인하고 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 했는데 그 사람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뭐냐면 이제 이 이슬람 사회에서 더 이상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한 사회에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 카메라 딱 들고 와서 딱 그대로 찍어버리더라고요. 이 사람을 TV에 방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 우리가 믿는 알라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구나. 이게 단순히 뭐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개종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에서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는 건 당연하고 이슬람 사회에서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여도 적용되지 않는 그런 아주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나를 지켜줘야 될 가족으로부터도 언제든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우리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개종하는 가정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로 서서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할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그들이 치러야 될 대가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이 이미 그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치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가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성전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그건 다 모형이고 실제 그 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게 참 좋거든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늘 예배 어디에 있었든지 평생을 예배하는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어릴 때 예수님 믿고 집에서도 혼자 있을 때 예배드리고, 그렇지 못할 때는 길거리 걸어가면서 이렇게 학교 다닐 때는 내내 찬양하면서 다녔고, 또 청년 시절에 저희 청년부 예배 시간 4시간씩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4시간씩 예배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 교육자가 된 이후에도 진주에서 사역할 때도 우리 전도사님 청년 시절에 그곳에서 우리 정독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우리도 한 4시간씩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 한 4시간 뭐 3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오면 저희 집에 또 막 몰려와요. 그러면 저희 집사님이 밥 먹이고, 그러다가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결국 예배드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화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도 내내 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팀 6개, 4개 기도팀을 계속 섬기고, 또 제가 이곳에 올 때 우리 제보다 선임이었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면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셔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로 왔을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지금도 매일 거의 예배를 드리거든요. 개인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근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영광은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이 임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주신 이제 차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승용차를 이제 구입하시면서 쓰시던 차를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이제 하셔서 주셨는데, 저희 아내도 이 차를 쓰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아주 깨끗하고 잘 관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이제 받아서 이번 주부터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비싸고 좋은 차 뭐 돈 없어 왜 안 사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저희들 안에 있는 재정의 원칙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쓰면서 이렇게 막 선교사님은 많이 도와주고, 막 다른 데는 후원을 막 개척교회나 이런 데는 후원을 하면서 왜 정작 우리는 막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도 아빠는 하고 막 교회 장학금도 하고 막 하면서 정작 뭐 우리는 막 좀 좋은 차, 우리도 좀 좋은 차 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더 1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금욕주의자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행복함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것도 그렇게 확장되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한 확신은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방금 아제르바이잔 갔을 때도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때 적금도 깨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다른 분의 후원도 받고 이래서 갔는데, 보통 갈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지는 않거든요. 그냥 한 다 돼 있으니까 그 활동할 수 있는 한 3, 40만 원, 5, 60만 원 이 정도 여유를 들고 가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있는 돈 싹싹 끌고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다 들고 갔더니, 그때 선교사님 추방되시면서 그 선교사님 그 페널티, 이렇게 벌금 물고 남아 있는 그 사모님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와야 돼서, 근데 비행기 값 갑자기 없어가지고 하나도 없어서 있는 분들 모아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돈이면 우리가 중고차라도 좀 좋은 차 사서 우리 아이들 태우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내가 진짜 착한 사람이야, 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나
진짜 저축한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쌓인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그 재정에 대한 믿음을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은 저희 아내예요. 사실 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 마음에 인색한 마음이 청년 시절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 만나면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확실히 알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뭐 결혼해서 벌써 30년 까지는 안 됐나? 20년? 네, 20년 정도. 20년, 23년 됐는데 그때 돈으로 1,000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돈 헌금하러 이렇게 헌금하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저한테 의논해 주면 제가 동의하는,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신실하게 헌금 생활을 하는, 믿음으로 헌금하는,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 아내 모습 보면서 제가 되게 많이 도전받고 훈련되어졌어요. 때로는 이렇게 우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제 아내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 가운데 있는 인색함이 막 깨어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DTS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재정이 이제 전혀 없는, 재정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 아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둔 거 하나님 우리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가 DTS 할 때 그 안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일날 너희들에게 1,000만 원 내가 줄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막 기뻐함으로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렸는데, 저희가 열방대학에서 막 뛰어놀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쫙 갈렸는데, 시내에 나와서 병원에 간다고 이제 통장에 있는 이제 몇십만 원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치료비 하려고 딱 했는데 통장에 1,000만 원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구원을 했더라고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저에게 그 달 1,000만 원을 딱 공급하시고,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실하게 공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월급 받는 날 저희 수중에 10,000원이 딱 있었는데 그거 딱 쓰고 나니까 월급이 딱 입금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게 공급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들 하늘 쌓아둬, 그래야지 나중에 꺼냈었지.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통장에 있으면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잖아요. 실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쌓아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실제적으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상급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쌓아둔다는 게 이렇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저희 가정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공급하시는 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 우리 아이들이 생생하게 보잖아요. 자기의 눈앞에서 분명히 우리 집 없는데 우리는 다 오픈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오늘 집 돈이 이것밖에 없어, 아예 없어, 뭐 이렇게, 우리는 이거 없어, 아빠 이렇게 하면 이거 없어, 다 오픈하거든요. 왜 오픈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 있는 너무 찬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다 경험하게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잘 알아요. 우리 뭐 집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 집에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그래서 뭐 없으면 자기 엄마가 계속 얘기해요. 기도해 이렇게. 그리고 쌓아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도 심은 것 없이 거둘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정을 쌓아도 그러면 하나님 공급하셔. 이걸 아이들이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모호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너무 가지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줄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기도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가의 핸드폰을 뭐 기도한다고 해서 누가 갑자기 어떻게 사줘? 근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 와서 핸드폰을 주셨어요. 그런 일들을 과거로부터 쭉 경험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엄마 용돈 줘 하면 그래 오늘 얼마 필요해 하는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향을 떠난 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이 공동체를 떠나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오늘 본문에 의하는 눈에 보이는 본향,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하늘의 성전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이 땅을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걸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림자를 실체를 보지 못하면 이 그리움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날마다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각은 어디 있냐면 오늘을 살지만 세상 끝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땅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시선이 어디에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냐면 오늘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한때 욜로라는 단어가 유행했잖아요. 인생 한 번 산다, 즐기자 막 이렇게.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지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게 막연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광야를 걸어가지만 이 광야에 누가 계시다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친절한 동행을 오늘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광과 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예로 너희들 지금 너희의 본향을 떠나서 외롭지, 너희들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외롭지, 그 외로움을 또 다른 공동체가 채워주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돼야 되는 건 저 본향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이 땅에서 진짜 본향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애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실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천국이 정말 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75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사셨으면.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한 72세까지는 그 전까지는 혈기왕성하게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시고 사시다가 병이 걸리시고 나서는 정말 순한 양처럼 변하셔가지고 너무 이쁘게, 언어도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셨는지. 그렇게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조금만 더 사셨으면, 이런 게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에게 너무 이렇게 간절한이었어요. 아버지 조금만 더 사셨으면. 근데 아버지께서 75세에 돌아가실 때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도 그 장례 상조회사에서도 너무 감사하게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벌써 15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15년 정도 되어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이렇게 장례 문화라는 것들이 그랬는데 그때 사진을 갖고 와서 핀 프로젝트 한 곳에 설치해서 아버지 생전의 사진을 이렇게 계속 돌려주셔서 마치 우리가 결혼식 가면 그 신혼 사진 찍은 것처럼 막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결혼식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더니 결국 예수님 앞에 좋은 신부 되셔서 천국 가시는, 너무너무 장례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장례식 안에서 한 번도 울음소리나 그런 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 잔치, 뭐 너무 잔치집 같아서 우리 어머니가 창원아 이렇게 장례식이 이래도 되는 거가, 그런데 너무 평안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해서 아버지가 천국 갔다는 너무 기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 너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 천국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 실제로 진짜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라는 그 확신들이 우리 속에 막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믿음이 실제가 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미래를 어떻게 해요? 현재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틀림없이 일어날 걸 너무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이미 그것을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 현재화시키는,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가야 사실 구원을, 확실한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 구원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힘은 바로 믿음이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을 그렇게 본향과 공동체를 떠나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될 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라는 그들의 조상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본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 공동체를 떠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우상을 만들던 그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외롭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 약속의 땅을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마치 우리하고 비슷하지. 이렇게 하면서 미뤄오고 있는 거지. 믿음의 사람은 원래 다 이런 거야.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았지만 이방 사람으로 나그네로 살았죠. 왜냐하면 장차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와 오늘 히브리서는 본질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도성, 그것이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는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하여 현실화되겠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또한 새 예루살렘, 천국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바라고 살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삭, 우리가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도 자기 본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의 아들인 이삭, 야곱도 약속의 땅에 왔지만 뭐라고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나그네의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약속의 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습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 없음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 12절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사라를 통하여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생육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그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지만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참된 본향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그네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15절에서 말하는 본향은 또 다른 본향이겠죠. 만약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말하는 이 본향은 자기 원래의 고향이었겠죠. 이 땅에 있는 고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마치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처럼,
근데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뭐였을까요? 이전에 그 자기가 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앞에 있는 참된 본향을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뒤에 있는 우리가 나왔던 그 옛 고향을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겐 참된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참된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막연히 있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땅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매일매일 우리와 내가 너희들 나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뭐 종말에서나 보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 끝날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과 같이 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본향과 그 본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광야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본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로 비유하는데 이 광야길에서 여러분 반드시 만나도 경험하시고 메추라기도 경험하시고 반석에 나는 물도 경험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시고 이 뜨거운 때 앞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 광야길을 걸어간다 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을 것이고 갓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겨울 밤에는 그 추위에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성경 보십시오. 천국 나중에나 만나서 우리 고생인 거 다 위로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주시고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아예 오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그들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두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누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미래에 만날 하나님만 지금 함께 하시지 않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만나게 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본향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그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향이 실제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것만 고백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제가 내년에 만약에 미국에 이민 가면 오늘 우리 집에 냉장고 막 양문 냉장 포도에 자개 농에 막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이민 갈 사람인지 여기에서 정착할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것 누리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것이 아버지의 1차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잘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안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본향을 준비하고 본향에 나갈 자라는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삶을 보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 미국 이민 준비하고 있구나.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오늘을 살지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진짜 저 사람은 천국을 믿고 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진짜 천국에 쌓아두고 이것이 그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인생. 우리가 정말 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증거가 있는, 입에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삶에 이 증거가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동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삶의 증거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세상 끝날을 바라보고 그 증거가 내 몸에 배어있는 인생, 진짜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몸에서 그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삶,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런 인생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구약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하나님 그들은 다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결단들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삶을 결정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예수님이 본향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머리 둘 곳도 없는 하나님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또 이 땅에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그 복음 때문에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본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토굴로 하나님이 쫓겨가야 되는 그런 삶을 결정했던 것처럼 오늘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국내로 들어왔을 때 머물 집 하나 없는 하나님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게 하시되, 그러나 마치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인 것처럼 사는 그런 위선된 삶을 하나님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진짜 본향이 있고 그 본향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땅을 살지만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을 살지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 진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런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와 동행하셔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우픈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